오늘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앞서 등장하였던 마라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 끝 마무리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언급해서 기억해 보면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였던 사람들에게 매일의 기적인 만나를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했던 이들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였고 늘 불평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말씀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모세가 자신에게 업무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기세를 꺾을지 몰랐습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았던 이들이 이제 서서히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세 곁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해에 대한 답을 원하였습니다. 질문은 항상 답이 따라가는 것인데요. 질문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였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궁금해했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그 전까지만 해도 송사나 많은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늘 불평했고 늘 원망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려움과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지금껏 지내왔던 애굽의 문화와 생활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뒤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궁금해했고 그것을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답을 얻었다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뒤를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불평을 하였지만 이제 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그러한 질문에 모세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그의 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백성 산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놀라운 변화였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 큰 변화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중심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드로는요, 이러한 모든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조금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 씨름하였던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지만 이내 분에 못 이겨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억지로 몰래 침범하여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러한 타이밍에 이드로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드로가 등장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혹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민족들도 시기하고 질투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독 아말렉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만 신교류가 있었고 다른 민족들은 지금 이드로처럼 우호적이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었고 그 이 민족을 우러러 보았으며 교류하기를 원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드로 역시 이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들음으로써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니 이 아말렉과 바로는 정말 악한 민족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힘이 세서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건져 받았나요? 아니면 이 풀불에서 타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건진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고 성장하였고 그 굴에서 그 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주인과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길들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이고 어떠한 사람의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의 간증과 삶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알았고 앞으로도 놀라운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 충만히 있기를 또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변화된 특징을 요약해 보면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18장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요. 혹시 모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앞서 얘기했던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하였던 바로도 사실 이름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내 백성, 내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게르솜은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나그네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까지 홍해를 가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였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그 뜻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곁에 서서 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관심 가져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은 그렇게 애굽의 모습처럼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과연 나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명을 하였다면 이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으며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말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이 주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뜻을 궁금해했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 백성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획했던 것, 계획했던 것, 듣고 싶은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면 이 뜻을 어떻게 풀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궁금해했고 그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기 결정하였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늘 불평했고 늘 원망하였고 늘 외쳤습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접고 다 묶어놓고 덮어놓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백성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준비하신 주님께 나아가 묻고 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다 물어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뭐 큰 일도 큰 일이겠지만 소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이드로가 등장하여 놀라운 해법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즈음에 등장한 이드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해답은 천부장과 백부장 등을 세워서 소소한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것들만 모세가 감당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모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세 주변에는 참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곁에 있어서 그분께 질문하여 그 뜻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 옆에 좋은 사람, 믿음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이 있지 않고 이드로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는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서 관찰시킨 역할들을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엎드려 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 이드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습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서로 나누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더 배가 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워졌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세만을 통하여서 소소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한다 하면 이제는 민족 전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빠르게 주의 뜻을 선포하게 되었고 확산시키게 되는 놀라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뜻을 관찰시키려고 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또 모세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성격이긴 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뒤를 다 빼고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당면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힘을 내고 걸어가자꾸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에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기도로 주님께 그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또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인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드로와 또 아론과 훌의 모습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며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 응답을 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알았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여 또 불평만하였습니다. 나중에야 변화되었지만 그때에는 서로 시기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모세의 곁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껏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앞으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때론 물이 없어서 힘들었고 아픔이 있었고 아말렉의 전투를 통하여서 상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후 승리와 엘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으로 해결받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곁에 서 있던지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인데요. 이 제안을 통하여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 등등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21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한 단어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힘과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한 자, 가진 자 혹은 여유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고 그분의 일과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해서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제 표현해 보면요, 현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능력과 이 현명한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유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진실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실하고 진실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 능력과 이 현명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부단히 경계하고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사실은 어느 특정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많아서 내가 어려움과 힘듦이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받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 곁에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관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제목처럼 모세의 곁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모두 모세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과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 곁에 있다라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과 계속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며 때로는 넘어지게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모세 곁에 서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관찰시켜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또한 저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변화, 전환점은 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 발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한 걸음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으로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해답을 들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방법으로 행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것과 늘 접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주님께 해답을 얻고 그분께 해결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세 곁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가서 여전히 승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